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 102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누구에게 새 일을 행하리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값비싼 고가의 옷을 입고 또 신발을 신고 가방을 매도 도둑놈이나 강도가 신사가 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죠. 아무리 겉을 잘 꾸미고 화려하게 단장을 해도 속사람이 예전과 똑같다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목욕 재개도 하고 또 새 옷도 사서 입고 또 새로운 마음도 한번 가져보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워봅니다. 또 어떤 분은 집안의 환경도 한번 새롭게 바꿔보죠. 가구 위치도 한번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심기일전하려고 하지만은 문제는 과연 새로운 삶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15년을 해도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과거 수세기 동안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그 힘쓴만큼 과연 얼마나 시대는 새로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 문명과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겉모습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대로예요.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욕심과 탐심은 그대로입니다. 음란과 방탕과 교만과 시기가 그대로예요. 편협함과 잔인함과 이기심과 인색함, 특히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그대로입니다. 어떤 면에서 겉이 아름답게 변화된 것만큼 속은 더 악하고 더러워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을까? 바로 인간의 근본 상태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근본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도끼가 제 자루를 못 깎는다. 그렇죠. 도끼가 아무리 모든 걸 다 깎아내고 잘라내도 도끼 자루는 자르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고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정치나 교육이나 혹은 수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또 미리 사전 투표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마다 나를 선택해줘야 이 지역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새로워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속죄하죠. 기대를 하고 우리의 표심을 주지만은 그렇게까지 바뀌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기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사회를 개혁하면 인간의 모습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니,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물론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인간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영원 불변한 영적 법칙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새롭게 이루어 가신다. 자, 거듭남이란 말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그 영상이 뭐냐면 푸바오라고 하는 동물 아시죠? 처음 듣나요? 저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동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푸바오 그 팬더를 이렇게 잘 어릴 때부터 가져와서 키워가지고, 그죠? 또 새끼를 낳고. 근데 이제 때가 돼서 다 돌려보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야, 진짜 팬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푸바오에 대한 팬들이. 그냥 떠나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막. 떠나보내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공항까지 와가지고 배웅을 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냥. 얼마나 막 경쟁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물론 푸바오 굉장히 희귀한 동물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동물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참,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면 그런 동물들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서 열렬히 그렇게 사랑하는지. 저는 그 반대를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다 있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냥 다 마음을 두는 거거든요. 푸바오의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푸바오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혼이 없다니까요. 그 속에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있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그 어떤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속사람인 영혼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영혼의 정상적인 기능이 뭘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거를 영혼이 죽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상실해버린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모이는 곳마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다툼이 있고 더럽고 추악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 문제 안 됩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고장난 기계는 그 기계를 만든 사람만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짓고 망가진 인생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별별 짓을 다 해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 육신이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당대의 학문과 지식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의 눈에 어두워서 교만하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사도, 사랑의 사도로 변했을까요? 정치적인 제도나 개혁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교육과 수양으로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례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던 매국노였어요.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압제하고 수탈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이야 죽던 말던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뽕나무에 예수님 보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죽음 직전에 있었던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그 강도도 그날 그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위에 섰다가 한 사람 물론 멸망당했습니다만 한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깡패 대장이었던 김익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 그 성품이 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새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진짜로 체험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옛날에 썩어질 욕망이 변해서 거룩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신령한 것들로 변화가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취미가 달라진다니까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당연합니다. 아니, 속사람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겉사람만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그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오늘 여기 19절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인간 만사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런 말을 했어요. 해 아래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사람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하여 나가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 가운데서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래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되고 말았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는 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곳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니까요. 낙원이 황폐무지 되었다니까요. 이 땅에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땅이 다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수 있는 식물도 별로 없고 쓸모없는 돌짝밭과 위험한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9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여기서 전은 성전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생수의 물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좌절과 포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한국교회를 세우신 것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구나. 네. 여러분, 이 비전과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가 꿈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과 제약을 이기며 성장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지금 개처럼 취급하냐? 막대기 들고 나왔으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게 칼과 창과 단창은 없지만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로 나아가노라. 비록 소년의 나이에 불과했지만 다윗은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은 자기 칼도 없었잖아요. 누구 칼로 골리앗의 목을 뱄습니까? 골리앗의 칼춤에 있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목을 뱄다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는 삶의 목적을 올바로 그리고 분명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있는가?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래전 영국의 카누토라고 하는 신앙심이 아주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카누트 왕은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자기에게 너무 지나치린 만큼 몸을 낮추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왕관을 쓰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카누트는 모든 신하들을 큰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가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보는 그 앞에서 강하게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기를 파도여 멈추어라, 바람아 멈추어라 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누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왕은 수없이 바다를 향해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밀물에 더욱 거세어진 파도는 이내에 왕자까지 쓸어 넘어 터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왕은 흠뻑 젖은 의자를 일으켜 세우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두 잘 보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카누트 왕은 자신의 왕관을 십자가 위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마음의 표현이겠죠. 여러분, 거듭나고 은혜 받은 성도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심으로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커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천 사람의 몫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